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뜻을 정하고 행하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로 뜻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뜻을 정하고 헌신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뜻을 정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처럼 뜻을 정했어요. 특별히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시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로 이미 쓰인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우상을 숭배하는 더럽고 악한 그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방의 낯선 문화들, 특별히 이방의 그 수많은 그런 우상의 문화들, 우상에 찌든 그런 문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식탁을 같이 하지 않는 일, 이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만 정하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당연히 아니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좀 내가 가려 먹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태도가 아니고 왕의 명령과 그 당시에 국가의 정책이죠. 국가의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매우 위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것을 아는 날이면은 목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 안에 있으려 애씁니다. 오로지 믿음 안에 있으려고, 믿음 붙들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위험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매우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리고 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부모, 형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지금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이런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이죠. 내가 유대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했건만 이게 다 뭔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이죠. 또 우리가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거, 이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러한 때에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갖습니다. 억울하든 힘들든 상처받았든 아프든 뭐하든 말이죠. 그 믿음이 변함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철저함,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 이게 이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순간에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믿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아주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법입니다. 평탄한 길에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믿음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우리 믿음은 그것이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이상이 없고 다 형통하고 그래서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순간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칭찬받을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회의의 한복판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또 목숨의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려고 하고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겠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낙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것이 낙심이 되고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만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믿음이 더욱더 탁월하게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걸 감사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여전한 나의 신실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서 뭐 뜨거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뭐 감동을 경험하고 또 응답을 누리고 그런 기도를 이제 당연히 기대하며 마땅히 그런 기도를 기대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기도 자리가 굉장히 메마르고 그리고 황량하기 그지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족족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응답의 기미가 없어서 너무 답답할 때, 응답이 정말 필요한데, 뭐 그래서 응답하셔가지고 내 상황이 바뀌는 일은 혹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죠. 응답이 없었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기도를 지키는 사람, 그러한 기도의 자리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메마른 상태에서도 황망한 사막과도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야말로 사단을 무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불신의 의심의 마음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하는데요, 참 환관장이 난처하기 그지없죠. 너무 난처한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그럽니다. 내가 나의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기라도 한다면은, 그것을 왕이 보기라도 한다면은 내 목이 날아갈 판이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뭐 참 너무 난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니엘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환관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혜롭게 제안을 하죠.
환관장의 수하인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그 감독관에게 뭐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저희들에게 열흘간만 좀 기회를 달라. 그래서 채소만 먹게 해달라. 뭐 이것은 뭐 채소 먹는 채식주의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채소만 먹게 해달라. 그런 후에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친구들의 낯빛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채소만 먹은 다음에 낯빛이 흐려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게? 다니엘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그런 거죠.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죠. 더 살지고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죠. 3년간의 모든 수업, 이방인들 엘리트들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바벨론의 그런 공직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3년간의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난 다음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갈대아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탁월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지혜와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3년 후에 이제 왕과 인터뷰를 하는데 뭐 동급생들, 같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동급생들 뭐 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들을 압도하고, 그리고 지금 왕궁에서 이미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그런 애굽이 아니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지혜,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려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물론 또 가져야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그 순간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한 건 내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진 않겠다. 이게 믿음이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이냐면은 내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태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믿음을 하나님께 가질 때,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탁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떡 때문에 말씀을 포기할 때, 우리 육신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믿음이 손해보는 일만큼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육의 안위를 위해서 영의 손실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양보와 타협은 절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너무 사랑하셔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역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요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끼시고요, 그런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넌 정말 내가 아끼고 정말 내 믿음은 귀하다.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실제 인물인 에릭 리델이라는 그런 이제 올림픽 경주자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에릭은 100m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히자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빼먹고 달리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런데도 에릭은 아무리 국가대표로 참가한 올림픽 경기라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나는 더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해도 뭐 누가 와서 설득을 해도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림픽위원회에서 그에게 주종목이 아닌 100m가 주종목인데 그게 아닌 200m하고 400m 경기를 권유했어요. 그 사실이 이제 조국인 영국에 다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의 여론은 연일 에릭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엉졸한 신앙인이라고,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하면서 머릿기사와 함께 에릭에 대한 거센 비난이 여론에 연일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시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주장해 주십니다. 에릭을 대신해서 에릭의 이제 동료였던, 그러나 에릭보다는 100m 달리기에서 한참 못 미쳤던 그 헤럴드 아브라함스가 이제 에릭을 대신해서 100m 경기에 출전하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리고 에릭은 200m 경기에 출전해서 200m 경기 출전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요, 이어진 400m 경기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주목을 끄는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파리 올림픽 전에 신기록들이 400m 경기에 있어서 신기록들이 몇 차례씩 경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릭은 주종목도 아닌 거기에 이제 들러리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에릭이 기도하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런 에릭의 믿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릭의 팬이 와가지고 종이 쪽지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종이 쪽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된 쪽지를 에릭에게
건네줬습니다. 에릭은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세상을 다 놀라게 한 거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에릭이 영국에 돌아오자 영국 국민들이 다 한결같이 경기에서도 승리했고 그의 믿음에 있어서도 승리했다. 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에릭은 올림픽 영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요. 호련히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포로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안겨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대에. 에릭과 같이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랭던 길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쓴 그 산동 수용소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한번 권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출간했는데 나중에 길키는 그의 책에서 에릭에 대한 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것은 수용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져 오랫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 그 수용소에서. 이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떠나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자 그 충격에서 오랫동안 수용소 전체가 헤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 그거는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인정받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적당히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내 평안이나 안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즉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거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자기 정욕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죠. 게으름과도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적당히 하려는 적당주의 신앙과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타협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델타다 뭐다 해서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과 그것을 틈타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선 여기서보다 10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거기서처럼 집중 안 해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되니까, 몰입이 되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혹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10배 집중을 하고 예배를, 그래야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지 않는 예배는 이 코로나 기회를 이용해서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협은 온전한 신앙의 가장 큰 해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요, 그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건 타협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 타협하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적당히 타협했어요. 그래 하나님 버리심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절대 순종.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순종이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불러왔어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적당주의 신앙은 은혜도 능력도 복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적당히 누립니다. 아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능력이 되는 때는 언제냐? 타협을 거부하는 때다. 우리 믿음이 능력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는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우리가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떻게 그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오늘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다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경영자가 되신다. 바로 그 사실을 다니엘이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온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타협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이름이 뭐로 강제 개명되죠? 벨드사살. 이렇게 강제 개명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보호자는 벨신이다. 이렇게 이제 강제 개명이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입장에서 강제 개명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이름이 개명이 되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주였던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다니엘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이 바벨론, 그리고 온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 오직 홀로 그분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든, 환관장이 뭐라고 하든, 무슨 바벨론의 양식이, 그리고 또 문화가 뭐라고 하든, 온 땅에 참된 심판주와 왕 경영자는 하나님이신데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 그대로, 다니엘의 믿음이 뭐예요? 온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다니엘이 갖자, 그리고 타협하지 않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 그대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펼쳐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기록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 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 있었더라. 이 짧은 구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또 여러 왕들이 교체되고 지금 고레스 왕의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그처럼 세상은 흥하고 세상은 쇠하기를 반복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안에 건재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죽었지만 다니엘은 소명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패망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소망 안에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권세, 거기에 억눌려서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는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머무는 인생만이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